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처럼 이 새벽을 밝혀 주님 전에 올라와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신앙의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르게 행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미가 4장 9절입니다. 박 목사님, 뒤에 모니터 자막 나오게 해주세요. 뒤에 모니터가 내 얼굴이 나오고 있어. 미가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어독하지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다 같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는 죄악과 타락으로 인한 멸망도 예언되어 있고, 반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계 모든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는 내용도 예언되어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멸망의 예언으로 슬퍼해야 할지, 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는 희망의 예언 앞에 기뻐해야 할지 방향 잡기가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이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서 12절은 망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죠. 9절 첫 부분을 보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말씀처럼 왕도 없어졌고 모사, 즉 훌륭한 인도자나 스승 같은 사람도 죽어버려서 이제는 해산의 고통 같은 멸망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이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면제받기를 절실하게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그대로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필요 없는 고통입니까? 단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주시는 고난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고통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요. 이들이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려면 매를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10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망함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지 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으로 끝났다는 증거는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쉽게 생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기도 합니다. 망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또 수치에 시달리게 되는 것, 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각종 질병과 어려운 현실을 여전히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는 것도 내 인생이 실패했고 그렇게 실패한 채로 끝난 인생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힘들여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잊고도 남을 만큼 오히려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람과 감격으로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당하는 고난에는 바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지요.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 뒤에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낳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데 동원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만 본문 12절에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삼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었던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즉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을 타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망하는 현실이 이스라엘 눈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뇌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임을 알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고난 중에 더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실 희망의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망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서 망하게 만들어버린 저 악한 세력들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과 증오심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매 순간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의 가능성도 있고 참된 믿음으로 인한 영광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영원한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미가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멸망의 예언과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희망의 예언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겠으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오로지 의만 행하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했고 그러기에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생명을 완성케 하시는 희망의 예언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수시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비록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헛된 욕망에 우리가 정복당하여 주님의 길을 떠나고 죄악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또 깊이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그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까지 극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우리 마음속에 굳게 지니면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첫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내 욕망과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간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